대역. 두 남자가 방문하였다. 불쑥 종교 이야기를 한다. 참 나원. 본인은 불교를 믿는 자라고 한다. 갑자기 화가 치민다. 자신의 근본도 모르는 놈이 불교를 운운해 어디서 약장사를 하고 왔는지 거창하게 약장사 티를 내는 연설을 한다.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다. 그 남자에게 한마디 던졌다. 어떻게 남의 나라 수입종교는 믿고 남의 조상을 깍듯이 섬기냐고. 내 조상은 어디로 가고 남의 나라 조상만 아느냐고 했더니 그게 어떠냐고 한다. 그것도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한순간에 내뱉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상담을 대접할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다. 왜 남의 나라 조상을 섬기냐고 물어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난 뒤에 본인 생각을 말하거나 그렇군요 하면서 묻고 돌아가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이 남자는 비상식적으로 너무나 태어났다. 남의 나라 조상을 좀 섬기면 안 되냐고 한다. 자네 부모는 어디다 팔아먹고 남의 부모를 그렇게 섬기면 자네 부모는 무엇을 하겠는가. 양심을 마트에다 팔아먹고 오셨으니까 웃으며 질문을 던졌더니 나보고 자비를 베풀라고 한다. 허허,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손님에게 척하지 말라고 했다.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곧잘 잘난 척한다. 그 남자 선원 문을 나가는 편에 크게 말해 주었다. 척하지 말고 솔직히 살아가시라고. 한 남자를 내보내고 한 남자에게 말을 해주었다. 만약 상대방의 영이 들어와 장난친 것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지났다면 어떠했겠는가. 정말 우스운 일이다. 두 남자 중에 한 남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남자의 영을 가지고 놀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어떠시오? 그 남자에게 사람을 믿지 마시오. 나도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하늘만 보고 가니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고. 지금까지 인간을 믿어서 실패를 보았는데 또 인간을 믿어서 공경에 빠질 것이냐고. 나는 항시 신명 또는 조상신들 대역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정신병자로 보일 것이다. 언제나 손님이 오면은 손님의 신명이나 조상신들 대변해 준다. 그러나 손님들은 내가 그렇게 상담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도 그네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뭐가 대수겠는가. 하늘을 자신을 믿고 따르라 했다. 하늘은 자신을 믿고 따르라 했다. 장한 제자. 언제부터 들어와 공부했는지 잠시 잊어버렸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 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저 한 여자는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이곳 웅천선원에서 반드시 마지막 공부를 마치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늘은 그 여자에게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공부를 주로 시켰다. 너무나도 많은 모성애를 가지도록 했다. 나의 자식은 기본이고 타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깊은 마음자리와 굳은 심지를 원하였다. 과연 타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부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 제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결국은 이겨냈고 얻어냈다. 하늘의 마음을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마음을 얻기도 힘든데 하늘의 마음을 얻어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민 그리고 갈등 속에서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자기 자신을 얻은 것이고 자신을 이긴 것이다. 완벽한 얻음이란 없다. 다만 내가 한 수준만큼 하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이 공부한다고 웅천선원을 들락날락 하였으나 하늘의 마음을 제대로 얻어간 자는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영성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회피하는 마음만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탈락해서 선원을 나갔다. 마음이 아픈 것은 잠시 나는 다시 하늘의 대변자로서 자리를 지키고자 그 자리에 머문다. 하늘도 축하해준다. 온 우주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저기에서 방파레를 울린다.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냈다고. 내가 영성 지도자가 된 이후로 가장 마음이 흡족한 날이었다. 철업 선물로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다시 천신제자에게 병을 주었다. 세상 속에 너와 같은 자들을 만나면 본인의 경험으로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천신제자가 되어라 하고 제자는 병이 졸업 선물인지도 모르고 얼른 나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축하 메시지가 왔다. 천신제자여 고생 많았어. 눈물과 웃음이 앞으로는 약이 될 것이요 하늘과 우주가 내 편이 될 것이다. 과욕이 부른 실수 그리고 성장. 얼마 전 직업이 가수라는 여자를 상담했는데 상담 결과가 의외로 빨리 진행되어 천재 날짜까지 바로 잡았다. 그 여자는 성공하고 싶다고 했다. 결혼하고 가수를 그만두었는데 이혼과 동시에 가수로 돌아왔는데 그 여자 가수는 노래 실력이 그전처럼 받쳐주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빨리 가수로 성공하고 싶다고 희망사항을 말하고는 방법이 없겠냐며 조심스럽게 타진에 들어온다. 그녀 내면에 있는 신들의 구성원을 점검한 후 아직 가수로서의 생명이 몇 년은 남아있으니 하늘을 믿어보라고 했다. 하라는 대로만 따라 노력한다면 숨어있는 가수 신명을 찾아 먹겠다고 말을 해주었다. 예전 영성 공부하기 이전 능력이었다면 신들의 구성원을 찾아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호원 장담도 못했을 것이다. 한 가지만 터치해주면 가능성이 있는 가수였다. 그녀에게 마이크 없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더니 역시나 2% 부족이다. 지금의 내 능력은 그녀가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정도로 능력이 상승되어 있고 한 가지만 터뜨려 주면 되는 쉬운 일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녀가 매일 공연하는 가수라는 것을 잠시 잊은 것이다.
2% 보강시켜주는 단계에서 공연을 쉬어야 하는데 그냥 강행해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는 허스키한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맑은 목소리를 냈는데 천재를 지내고 목소리가 반대로 되었단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허스키한 소리가 나오고 노래를 부를 때 맑은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전화를 받았을지 갑자기 피가 머리 위로 올라감을 느꼈다. 그거 참 어떡하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피 터지게 하늘에 묻고 또 묻고 들어갔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고. 어느 부분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다고 했는데 내가 시건방에 들어 있는지 우쭐한 기분으로 마음대로 처리하였기에 신명들이 나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끔 이미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이라고 한다. 아차, 경고망동이 또 여기에서 나올 줄이야.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신명세계로 가서 타협을 시도했다. 앞으로는 우쭐한 기분으로 하지 않겠으니 처방전만 주시오. 꼬박 하루 반나절 걸려서 처방전을 받아냈는데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현재의 목소리보다 베이스를 더 넓게 해주는 작업을 해준다고 내려받았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일부러 황당한 일을 겪게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수많은 천신계에서 신계와 영의 세계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 우왕좌왕 갈팡질팡 모르기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 일로써 그 부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고 한다. 그 해석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10년 감수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수가 부작용을 하소연할 때는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그때의 심적 부담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 가요계의 실수를 불러왔지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으니 꼭 실수만은 아닐 터.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만회함으로써 나는 더 성장했다고 말하고 싶다. 천신 제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만회하면 더 높이 설 수 있는 배아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영적 내공을 조금씩 갖추어 준다.